오늘 우리가 보는 제목은 기본 거민의 화친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예배에 나와서 설교의 한 부분이다, 예배의 한 부분으로 그냥 듣는 건 듣고 말면 말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그 다음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따라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고 복을 받아가고,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아무런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또 잘못하면 듣고 깨닫고도 행치 아니하면 불순종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에 여러 변수를 불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받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 거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다고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흘길 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급박하니까 이제 꼼짝없이 우리도 죽게 되었구나 싶으니까 꾀를 내어서 아주 먼 원방에서 온 사신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아주 낡을 대로 낡아 떨어진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고 신발도 어디서 구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낡은 신을 신고, 그렇게 포도주도 가족 부대가 다 터지게 될 정도로 어디서 낡고 낡은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진으로 찾아와서 항복을 선언해 왔습니다. 이 항복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두려움 속에서 쳐들어왔는데 대적해 오는 것이 아니라 백기를 들고 항복해 오는 사신들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의 앞선 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앞은 부모 세대는 저들은 너무도 강력해서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떼 같더라. 그러니 저들의 보는 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고 울며 불며 하다가 광야 40년 속에서 다 멸절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그 아들들 자식 세대가 이제 쳐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의 그 함락,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위에서부터 무너져서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다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건은 있었지만, 아간의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아이성도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성장구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원방에서 왔다면서 사신이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약조를 하자고 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없이 지금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쳐들어오면서 이연성을 하고 있는데 항복까지 스스로 해오는 족속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들떠서 그들은 실수를 하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리라고 맹세하며 화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그런 하나님 성전의 봉사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섬김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런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지,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섬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 교회 안에는 그때나 이제나 구원받지 못한 종의 영으로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다고 하는 것처럼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아니라 종의 영을 가지고 지옥 형벌이 두려워서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는 하나님 섬김에 기쁨이 없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김에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무 패며 물 기르니까 말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되고도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나안 7족속도 인간이며 소중한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계를 원하셔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이방인이라고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렇게 다 애어른할 것을 다 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혹하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성결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시대의 예표로서 교회 중에 나타내고자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반드시 멸망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 멸하라고 하셨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6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아멘이죠. 반드시 멸했어야 할 기본 거민들이 이스라엘의 합의하에 하나님 백성들 중에 번듯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도 또 이스라엘과의 연합도 아닌 다만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 들어온 우상 숭배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기본 거민의 화치는 이스라엘 내부에 깊숙이 잠복한
영적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고 옆구리의 채찍 같은 존재로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교제는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패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 곧 이스라엘의 성결은 주의 구원함에 있어서 필수 조항이며 또한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성결함은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맡긴 바 사명 감당하는 일에도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들에게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면서 타협했네, 화친을 하고 그들을 살리리라고 맹세를 했네 이러면서 아이고 저 어쩌다가 이렇게 합니다만은 동일한 사건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해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세한 것들이야 여러분의 사모함 속에서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각각 깨달음 있기를 바라고 기본적인 세 가지의 성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성결입니다. 성도는 성결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과 죄는 반드시 멸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7족속은 우리 마음속의 정욕과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성령 충만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결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정욕과 타협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멸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행태로든 정욕과 죄를 수용하고 타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멸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욕과 죄와의 이런 타협, 화치는 그것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들을 살리리라고 타협을 하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리라, 멸해야 되는 종류를 살리리라고 맹세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 감당해야 안 되는 정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못된 습관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멸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쁜 것인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도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뭔가 될 것처럼 꾸며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과 죄가 성도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는 죄인데, 나는 정욕이다, 나는 우상숭배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해버리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교묘하게 타협을 하면서 탈을 쓰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위로야, 나는 너희의 기쁨이잖아, 이런 행태 저런 행태로 우리에게 숨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싸우려고 하는데, 싸운다고 싸우다가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고통이 되고 탄식이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과 화친을 청해서 타협을 하고 살리리라고 맹세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안 쫓아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그거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거를 괴로워하면서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살아남는 존재는 뒤라도 멸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타협을 하고 그것을 살리리라고, 다시 말하면 제하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고 받아들이면 다시는 그걸 쫓아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안 쫓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결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괴로움 당하는 건 괜찮습니다. 수도 없이 회개하는 거 괜찮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면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다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이 되든지, 이거는 나의 위로야. 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타협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거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고통과 탄식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타협하고 화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성결을 도모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가정의 성결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성결만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도 성도의 삶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근원이 가정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간에 성결을 유지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부의 성결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부의 성결이 깨지는 그 원인이 보면은 상대를 향한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은 성결을 깨부리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향한 불평불만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갖고 있으면 반드시 성결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은 미연에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이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틈타서 그 불평불만을 틈타서 악한 영들이 침입해서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 통로를 개방해 놓고 문을 열어 놓으면 도둑놈 들어오라고 문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 돼서 들어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불평불만은 아주 무섭습니다. 불평불만은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선한 능력을 잃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아멘입니까? 서로 간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또 젊은 사람들도 있고 누구를 만나거나 뭐를 할 때도 물어봐야 합니다. 부부지간이든 누구를 사귐이나 누구를 만남에 있어서나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 물어보고 내 기분대로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는 게 항상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귀더라도 물어보십시오. 주님 이 사람 어때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사람 하나님 붙여준 사람 맞나요? 이 사람 나하고 사귀는, 나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시는 하나님 나의 배필 맞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사내 몬사내 헤어지네 죽네 이런 소리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이거 이 사람 이거 주님 헤어지기를 원하시나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 물어보고 자결정해가지고 지금 사달이 나고 말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부부가 다툼이 생기고 뭐가 했을 때도 주님 이거 지금 이게 맞나요? 한번 물어만 보십시오. 물어만 보다 대부분이 다 해결됩니다. 안 물어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물어만 보면 거진 해결됩니다. 뭐 대단한 신령한 자가 아니라도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물어만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일 때 한번 물어만 보십시오. 아이고 뭐 그러다 되겠나? 그래 싶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그랬는데 한번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어떤 상황일 때 내 자결정하기 전에 주님 이거 진짜 이거 주님 뜻 맞나요?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주의 뜻 맞나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끝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 주의 뜻 맞나요? 한번 물어만 보십시오. 누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거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주님 붙여주신 사람 맞나요? 한번 물어만 보십시오. 물어만 봐도 압니다. 웬만하면 다 압니다. 안 물어보고 행여나 주님이 뭐라 굴까봐 심지어는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주의 뜻 행치 않겠다는 각오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 놓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오르면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당하기를 바란다면 물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에게 형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안 하면 그거는 우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에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100%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주님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 제품이 좋을까요? 저 제품이 좋을까요? 한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유 그거 뭐 굳이 뭐하러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고 싶으면 안 물어봐도 되겠지만 그거 물어보나 안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대부분의 실수는 묻지 않고 하는 데서 옵니다. 제가 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워할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거는 주님께 잘 열심히 철저하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한 것에서 항상 당황을 했습니다. 물어보고도 잘 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물어보지 않고 안 물어봤는데도 잘 풀려지면야 내가 그래도 주의 뜻인 줄 알고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주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 물어보고 했을 때는 이거 가만히 있어 보자.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거 주의 뜻인 줄 알고는 했기는 했는데 이거 안 물어봤는데 어떡합니까? 상당히 내가 당황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름답게 결론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죄를 청하면서 내가 주님 도움을 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물어봅니다. 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성결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죠? 교회의 성결도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성결, 그거는 개개인의 성결도 필요하지만 그 나라의 성결, 또 곧 말하면서 교회의 성결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형식들이 교회에 얘가 왜 들어왔죠? 이게 큰 녀석인데. 교회에 흘러들지 않도록 목회자나 중직들, 성도들은 늘 기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뭐 그러지 사람이 그런데 뭐 이러면서 세속적인 형식, 세속적인 어떤 사상, 정신들이 교회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성결 유지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자신이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에 형식적으로 한 1년 지나가면 그냥 세례 받으라고 해서 세례를 냅다 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삶, 내 정욕적인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던 그 인생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내가 주의 것으로서 남은 생애를 주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는 거다 그거죠. 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노라고. 그래서 요단강에 폭 빠져가지고 물속에 원래가 침례가 세례잖아요. 원래 침례, 우리는 형식적으로 물을 묻혀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가를 때에 애국 병사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향해 나가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죄된 삶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겠노라고 하는 그게 세례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 믿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마음에서 고백하는 그들에게 베푸는 게 세례다 그거죠. 나는 저 사람과 이제 남은 생애를, 저 사람과 결혼해서 남은 생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푸는 것이 혼례식이듯이 말이죠. 이거는 세례다 이거. 주님과 연합시키는 하나의 세례다 그거죠. 세례 안 받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된 사람은. 그러나 진실로 부부로 살고 싶어서 결혼해도 혼인식 안 하고도 부부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있을 수 있지. 결혼식을 안 했다고 부부가 아닌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런데 결혼해놓고도 부부 같지 않은 부부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혼해놓고도 니는 니 나는 나, 네 돈 따로 있고 내 돈 따로 있고, 뭐 네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삶. 요즘에는 별시는 계약 결혼도 많아요. 그거는 부부가 아니지. 부부는 일심동체라니까, 하나 되는 삶이니까. 아멘이죠. 신앙생활도 주님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니는 니 나는 나 이렇게 내 인생은 내 거다 간여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도 설교만 하세요. 그냥 아유 뭐 할 말만 하고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는 성도들이 오히려 많이 있다 그거죠. 자기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세례교인이 아닌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교인이 아닌 거야. 형식적으로는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교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라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그냥 모양새만 받은 거야. 왜? 아무것도 아닌데 회개도 안 한 사람에게 냅다 세례를 줘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례교인은 세례교인답게 돼야만 세례 안 받은 자들이 세례교인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 좀 되고 해서 교회가 성결이 유지될 텐데, 이 사람들 저 사람들 해가지고 막 되니까 교회가 성결이 깨져가지고 세속화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왜 세례를 안 줘요? 문제가 있어요. 나도 1년 됐는데요. 1년이 아니라 100년이 돼도 안 줄 자는 안 줘야 되는데, 또 안 줬다가는 또 교회 옮긴다고 또 난리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옮긴다고 해도 적으나 사람 숫자만 되면 나는 안 주고 싶어요. 딴 교회 가시라고. 옆 동네, 옆 교회 가시라고. 우리는 못 준다고요. 못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러면 믿으시겠느냐? 앞으로 주님 믿고 살겠느냐? 이렇게 확정. 그거는 곤란한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멘이죠? 우리는 그러십시다. 그래요. 교회가 성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가 성결한 편 아닙니까? 그죠?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서 문제지만 성결은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직분 수여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 수여. 이런 직분을 수여할 때 신중을 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뭐 직분 수여하고 싶다고 자기가 자원한다고 해서 그냥 직분을 줘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성결은 직분 수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로보암이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마리 끌고 오면은 그냥 안수를 줘가지고 제사장으로 삼고 이래가지고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듯이 그러면 안 되고, 자원한다고 나 목사 되겠습니다 한다고 목사 만들어주고 내 뭐 조금 한다고 뭐 기분 저거 해서 뭐 좀 잘 산다고 해서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주님 그만한 신령한 믿음이 있고 성결이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들에게 직분을 줘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뭐 세상적으로 돈 많고 헌금 많이 한다고 직분을 준다든지, 교회 오래됐다고 그냥 냉큼 직분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교회의 성결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는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 만들어 버린다 그거죠. 교회가 완전히 그냥 하나의 단체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가 좌지우지하고 권세를 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1년이 가도 지옥 얘기 하지 말라는, 저주 얘기, 지옥 얘기, 심판 얘기 하지 말라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러지, 장로님들은 오랫동안 있고 목사님들은 교회가 오래됐다 보면 청빙을 해 오잖아요. 청빙을 해 오는데 뒤에 오다 보니까 별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별로 힘이 없어지면 이제 장로, 권사 눈치를 보는 겁니다. 생명의 여탈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들이 시간적으로도 얼마, 또는 설교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세요, 저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세 부린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세속화돼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기분이 안 맞다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누군가가, 전임의 누군가가 그들을 인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냉큼 직분을 수행해 나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령해야 되고 일꾼들도 신령을 도모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가 징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징계 없습니다. 교회에. 오늘날에 징계하면은 남을 자가 없어요. 뭐 남을 자가 있겠죠. 은혜 입은 자들이 있겠지. 그런데 어디 교회가 어디 은혜자만 있습니까? 도둑놈도 오고 강도도 오고 살인마도 오고 와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 입어서. 그런데 은혜 입기 전에 인간의 교만함이 있고 뭐 한데, 옛날에는 징계가 되어졌어요. 징계를 했는데 이제는 징계 못해요. 그전에는 교회에서 이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이 교적부 빼주면서 이름도 잊어버리네 이제는. 이명정서를 주세요. 이명정서. 이 아무개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세례를 받았고 얼마를 봉사했고 뭐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이니까 잘 부탁드린다면서 그쪽 교회에다가 이명정서를 떼주는 겁니다. 교적부 떼주는 교적부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거를 그대로 인정받아서, 왜 교회가 하나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옮겨가는데 이명정서 떼가서 옮긴다는 거 봤어요? 이명정서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가버리고 뭐 기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거지는 없어 보이는 거 이제는 시대가. 그런데 징계하겠어요? 잘못한다고 책망했다가는 난리가 나지. 남을 자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한 10,000명 교회에 이명정서 떼준다, 징계한다 이렇게 돼가면 아마 남는 사람이 거진 다 빠져가지고 한 1,000명, 2,000명 남을까 어쩔까 아마 대부분 다 빠질 겁니다. 아마 징계하고 자시고 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인간이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징계는
해볼 엄두를 못 냅니다. 징계가 있어야 돼. 건실히 하나님이 징계하라는데 징계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죠? 그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런 모든 세속화된 그게 우리의 성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사라지고 은혜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 물이 들어가니까 말이죠. 조심합시다. 성도들 조금 뭐 했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네 어쩌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며 연약한 모습이며 허물진 모습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좀 어쩐다고 만약에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설교가 길고 설교도 막 요즘에 은혜도 없고 말 이래 여러분들이 한번 짓밟아 버렸습니다. 또 생긴 것도 별로 모양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시험을 줬다 칩시다. 그럼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저는 성도 보기 싫어 이러면서 나는 이거에 사용 못해 이런 식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꼴값 떠는 거지. 그거 목회자가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게 있지. 목회자가 시험 들면 어떡해. 근데 그 재직들이 일꾼들이 시험이 들면 어떡해요? 시험이 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시험이 들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사단에게 잡혔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건 성령에 붙잡혀서 쓰이는 게 아니고 악한 영에게 붙잡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소리는 또 죽어도 싫어. 뻔히 시험 들었는데 시험 들었다고 하면 또 노발대발합니다. 시험 들었다고 한다고 또. 그죠? 도둑놈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그럼 기분 나쁘지. 도둑놈 아니고 선한 사람인데 도둑놈이라는 소리는 허허 이라고 넘어가는데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라고 하고 깡패한테 깡패라고 했다가는 맞아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한테 시험 들었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다른 포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든 사람한테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성결을 잃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도 저들이 누군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묻지 않고 화친한 것이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교묘한 전술을 써서 잔입해 왔을지라도 주님께 물어만 봤더라면 그들을 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실패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수가 이스라엘에게 너무도 큰 시련이 되었고 자그마치 한 450년 뒤에까지 연분연 3년 기근을 불러들이는 그런 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연분연 3년 기근은 아니에요. 연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어보기만 해도 문제의 절반 이상은 다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에 있어서 또 사소한 것까지도 할 수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경건의 연습입니다. 안 물어보던 자가 물어보는 그거 쉽지가 않아요. 본능적으로 행동이 먼저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묻다가 보면은 작은 문제도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생깁니다. 이건 경건의 아주 중요한 연습이거든요. 물어보기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대부분 눈치챕니다. 적으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마음이 있으면 말이죠. 아멘이죠.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남은 생에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세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이라면 물음만 봐도 대다수는 이게 주의 선한 뜻인가 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대부분 다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또 설령 그 순간에 잘 모르겠다 싶어도 그런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깨닫게 하거나 또는 그래도 잘 모르는 거 그거는
해도 별반 큰 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임의적으로 맡겨진 일들, 그런 것들은 주님이 뜻을 주시고 자시고 안 해도 전반적으로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아닌 거야, 우리가 분별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첫째, 우리 영혼의 해가 되지 않도록 돼야 되겠고, 하나님 섬김에도 아름다움이 되는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의 성결은 이런 열매 맺는 삶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새끼를 잡는 것, 또는 삼손의 들릴라, 사랑스럽지만 죄해야 하지, 타협하고 화해하고 살리리라 약조하면 길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가정에 있어서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언제나 이런 악한 것이 들어와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성결을 도모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교회가 성결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뭐 교회까지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문제가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짚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면 앞으로도 그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